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2주 전 3주 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돌이켜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영적 레슨을 제자들에게 해주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시간을 마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오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붙잡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끌려가는 예수님 뒤에 저 멀찌감치 우리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쫄쫄쫄쫄 따라갔죠. 그런데 겁이 나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그 불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새 눈을 만나죠. 처음에는 자기를 유심히 관찰하는 눈. 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같은데? 아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그런 사람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눈도 만납니다. 경멸의 눈이고 비난의 눈입니다. 너 예수의 제자 맞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나 그런 사람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두 번째 눈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두 눈을 만날 때는 베드로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끝까지 그 추위 때문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만난 세 번째 눈이 어떤 눈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부딪히는 순간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긴 눈이고 긍휼의 눈이고 사랑의 눈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려주겠다라는 그 눈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그러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사회에서 그 눈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반드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서 함께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빌라도 총독이 있는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과 그 사람 무리들이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빌라도 총독이 있는 관정으로 예수를 새벽에 끌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본문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이 밤새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심한 모욕과 고통과 매질을 받으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26장 67절 보십시오. 병행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밤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봐라. 너를 친 자가 지금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네가 구원자라고 말해놓고 우리는 너를 지금 때리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밤새 때리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동틀 새벽이 되어서 그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님을 지금 데리고 간 겁니다. 죽여달라고 밤새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요, 28절 후반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후반부에 유대인들의 특이한 행동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8장 28절, 예수님을 데리고 갔는데 이후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절기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1년 중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 같은 개념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받잖아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들에게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으면 자기가 부정을 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빌라도 총독과 같이 있지 않으려고
들어가지는 않고 예수만 들여보낸 겁니다. 자신들이 부정해질까 봐. 너무나도 어이없고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제 밤새도록 그들은 예수님을요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폭행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때리고 폭행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하게 만들다가 동틀 새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저 관정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우리가 부정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만 있자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위선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위선의 극치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6월절을 제정하셨어요?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주님은 꿈꾸시고 6월절을 제정해 주셨는데 이들은 6월절의 정신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밤새 잔인한 모습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6월절 규례를 지켜야 되니까 지금 얼른 규례를 지키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요, 철저한 종교인의 모습이 그 유대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진실하지 못하게 살면서 주일이 되었다고 이 시간에 와서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혹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요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주일 나라서 봉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성도님 그렇게 믿음이 좋구나, 저렇게 믿음이 좋구나,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는 받을지언정 모릅니다. 주중에 어떠한 잔인한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에도 은혜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주중에도 여러분들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레슨입니다. 당신은 진실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외식하는 종교인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외식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재미있는 아주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미국으로 그 8주간 어학연수를 간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근데 미국으로 이제 8주간 어학연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스튜어디스가 이제 외국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Excuse me 하면서 이제 뭐 마실래 하는데 Coke or Sprite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너 콜라 마실래? 스프라이트 마실래?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긴장이 돼가지고 불불 떨다가 yes 이렇게 한 거예요. yes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 스튜디오스가 콜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 콜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8주 동안 영어를 공부를 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스튜디오스를 다시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튜디오스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Coke or Sprite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Yeah, yeah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겉멋이 든 거예요. 영어를 하나도 영어 실력은 늘지 않았는데 겉멋만 들어가지고 완전히 오리지널 미국인처럼 자기가 대답을 한 겁니다.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이런 겉멋이 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와,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장로님 너무 믿음 좋아 보인다. 야, 이게 야, 이거 나 이렇게 멋져, 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야. 여러분 그 모습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요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주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밤새 예수님께 조롱당하고 폭행당하고 빌라도 앞에 이제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두고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사실은 있어요.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32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종교적으로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로 쳐 죽이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너무 위협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죽이지 못해요. 왜? 부담이 크거든. 예수는 인기가 많거든. 자칫 예수를 죽였다가는 자기들이 역공을 당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는 이 공을 던져버린 겁니다. 네가 죽여달라. 그래 빌라도는 로마의 처형권의 집행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공을 주고받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은 아주 가련한 모습으로 계시고 유대인과 그리고 이 빌라도가 서로 네가 죽이니 내가 죽이니 어떻게 죽이니 그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 시간이 누가 봐도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유대인과 빌라도가 지배하는 시간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서로 언제 죽일 것인지 어떻게 죽일 것인지 서로 의논하고 자신들이 지금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주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시간을 마음대로 우리의 상황을 마음대로 만지고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또 어떤 위정자가 어떤 권력자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자기들이 마음껏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사의 운행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직장 안에서 너무 힘들어요. 가정 안에서 너무 답답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저 권력자가 뭔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그 미래 가운데 힘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지혜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실상은 이 유대인도 아니요, 빌라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유대인들 다 죽었어요. 빌라도 죽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 시간 지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바로 이것이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두렵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두렵잖아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두렵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미래와 희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그래서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겁니다. 아멘. 영어 원어로 보면 지키 프로텍트한다 이 말이에요. 방패로 여러분들의 마음, 그 두려움,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안이 오늘 있어야지만 세상을 또 한 주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질문을 던지는데요, 총 5가지를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질문을 첫 번째로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빌라도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질문에 뭐 했다? 대답을 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면 35절입니다. 35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하였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질문합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3번 물어보고 3번 답합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리가 뭐냐?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앞에 3개의 질문에는 길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지만 네 번째는 안 하셔요. 그리고 빌라도가 5번째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 말씀,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총 빌라도가 몇 개의 질문을 던졌다고요? 5개의 질문을 던졌고 3개의 질문에는 예수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5번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답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답변을 빌라도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에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빌라도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빌라도는 그 답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죽음 이후에 이 현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죽고요, 죽음 이후에 1차적으로 심판대석에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석에 있는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우주의 재판장이 되시고 온 우주의 판정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예수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진리가 뭐냐? 너 어디서 왔느냐? 네가 왕이냐? 함부로 예수에게 질문을 던지고 함부로 예수를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뒤에 빌라도가 죽음 이후에는 서로의 자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께서, 만유의 주께서 빌라도를 심판할 겁니다. 네가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았는가? 네가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았는가를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저렇게 빌라도가 예수를 지금 심판하고 있어요.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가 모든 능력자로서 예수를 재판하고 있지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가 죽은 다음에 바로 그때는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 레슨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 그리고 예수 앞에 빌라도. 이게 인간의 무지함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삶이 영원할 줄로 항상 생각하거든요.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착각입니다.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 100년 뒤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겠네요. 다 죽겠네요. 100년 뒤면은. 제가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100년은 좀 그렇고 한 50년 뒤에, 우리 50년 뒤에는 다 근데 다 이 땅에 사라질 사람 존재해요. 근데 그 끝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물어볼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어떻게 살았니? 주님이 그거 다 물어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 대답을 잘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아무 말을 못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신문했던 예수라, 자기가 십자가 죽였던 예수라. 근데 그 예수가 온 우주의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나를 심판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미 빌라도는 한 번 죽었네. 심장마비로 2번 죽었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때가 돼서야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서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듣고 그는 바로 지옥불로 던져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호흡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유한해요. 기름 등불 잘 준비합시다.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가운데 불편해요. 마음, 양심이 불편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잠깐 시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죽을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죽일 만한 뭔가가 없는 거예요. 건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사람 못 죽이겠다. 그런데요, 살려줘야겠다. 근데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빌라도 아내가 꿈을 꿉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 아내가 내가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옳은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저 예수를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여보 죽이지 마. 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느낌을 주셨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귀한 통로입니다. 계시입니다. 그런데요, 이 꿈이 무슨 꿈이었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그런데 예수는 풀어줘야 되겠다. 이건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꿈을 꿨는가? 요즘 궁금해가지고 한번 제가 무슨 꿈을 꿨겠습니까? 무슨 꿈을 꿨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꿈을 꿨는가 보니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꿈속에 나타났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주기도문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그 주기도문의 한 문장이 자기 귀에 들리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좀이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한국말로 영어로 또 세계 각국어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자기 남편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 끝도 없이 자기 남편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 충격을 받아. 아마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라고 한 분께서 말씀을 상당히 일리가 있다. 모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내의 꿈을 통해서 계시로 지금 빌라도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은혜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의 신적인 권능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에게도 피할 길을 사실 줬어요. 회개할 수 있도록 열어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그 2000년 동안이나 치욕을 받을 그 건수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걸 못 피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기로에서 이제 빌라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나?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요, 빌라도는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누가복음 23장 23절. 예수를 못 박으소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그 사람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들려왔는데 누구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못 박으소서. 결국은 빌라도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마지막 보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랍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바로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길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의 길로 가는가, 멸망의 길로 가는가,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는 그 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를 흔들었던 결정적인 한마디,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이런 말합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 유대인들도요, 이 말하는데 은사를 이상하게 쓰니까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를 인정해버리면 저 사람이 왕이란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당신 반역하는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당신 충신 아니야. 반역자가 되는 거야. 와, 이 말을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 같아. 약간 느낌이. MBTI 중에서 F보다는 T 쪽이 강한 것 같아요. 그냥 제 사견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곧장 이게 못 가요. 계속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너 가이사 충신 배반하는 거야. 그래서 가이사 황제 가이사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주후 37년 가이사 황제가 빌라도 총독을 총독 자리에서 박탈시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집에 와서요 자살합니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기쁨, 사람의 인정을 구했던 빌라도, 잠시 잠깐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은 사람의 인정을 받아 기분 좋아. 아, 내가 잘 선택했구나. 맞아.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빌라도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결국은 가이사 황제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지옥에서도 자기 이름이 어디선가 들려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도대체 역사상 제일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닐까. 영적인 레슨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더 쉬워 보여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더 옳아 보일 때 많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그 빌라도 안에 있잖아요. 꿈을 꿨던.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현재까지 이집트의 곱타 교회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 그녀를 성인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소리에 좀 귀를 막으십시오. 사람들의 요구에 귀를 좀 막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 대답 안 하시다가 한마디 빌라도에게 툭 이 말을 던집니다. 뭐냐? 자꾸 말을 안 하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지 몰라? 대답 안 해?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어. 놀라운 말씀을 담대하게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야, 네가 지금 총독의 자리에 앉아서 네가 마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지. 네가 지금 로마를 지금 이 유대 땅을 이끌어가는 것 같이 착각하지 마. 너의 그 권세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착각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환경과 그 좋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겁니다. 선하게 쓰라고. 그래서요, 성경적 겸손이 뭔지 아세요? 성경적 겸손, 위에서 주셨다 이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주셨다. 다윗이 이 고백을 참 잘했어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노년에 그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흔히 갑자기 이게 그냥 쉽게 딱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으면 교만하네 이렇게 들리는 말이에요. 높이 세워졌다. 그런데 지가 높은 자래.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높이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라 나는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적인 겸손은 바로 이 개념이 우리의 고백 안에 항상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인데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이게 좀 불편해.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 장사 비즈니스가 잘 되신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을요? 그냥 그렇습니다. 요즘에 요즘에 그냥 숨 좀 쉬고 삽니다. 이러면 요즘 자식이 똑똑해져가지고 하버드 대학 들어가셨다면서요? 아닙니다. 지금만 머리 닮아가지고 그랬나 봅니다. 이게 한국적인 정서의 겸손처럼 느껴지죠?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맞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올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진짜 겸손한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레슨입니다. 성경적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 높이시긴 높이셨는데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뭐가 아니라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종교인 되지 마시고요, 정말로 진실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회를.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운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빌라도가 자신이 권력자처럼 재판하고 심판하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만왕의 왕 재판장이신 예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의 두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위대한 선택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